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요즘은 믿을 놈이 없어요. 의지할 놈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불안하고 짜증만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말끝마다 놈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요즘에는 믿을 놈도 없고 의지할 놈도 없고 그냥 괜히 그냥 살맛도 안 나고 불안하고 짜증만 난다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 의지할 만한 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살맛을 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세요. 내가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성령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 곁에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이렇게 호칭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내 곁에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벌써 만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게 문제지요. 외로울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 윤복희 권사님이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윤한기 목사님이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이러면서 그 하잖아요. 원래 그게 복음성가로 준비한 거예요. 그게 CCM송으로 준비한 건데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거기다 넣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부를까 봐, 저거는 다 예수쟁이들이 부르는 거야. 그 안 부를까 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게 사실 내용을 가사를 보면은요 진짜 그게 찬송가 같잖아요. 응? 내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어두운 밤 지날 때, 어두운 밤 이러면서 시리할 때 누가 나를 지켜주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지. 할렐루야.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할 때 사람 찾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우리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쓸쓸함,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 미안하지만 의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을 사람은 죽더라고. 그런데 살 사람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가도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다니까요.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가 안 찾아서 문제지. 그분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셔요. 항상 준비하고 계셨고 나를 도와줄 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고 구하기만 하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분이 집사 직분이든 권사 직분이든 안수 집사 직분이든 장로 직분이든 전도사 직분이든 목사 직분이든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위로함을 받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사람 아니에요. 진짜 외롭고 힘들 때는요, 사람이 도와주지 못한다니까요. 그 전용대라고 하는 집사님,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매달마다 나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불러가지고 조용필 씨보다 더 많은 음반을 낸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게 근데 후렴 부분에 있으면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가사가 참 아주 의미가 있어요. 위로받길 원했지만 위로할 자 전혀 없었네. 누가 없었다고요? 자기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찾아봐도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삼촌도 외숙모도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이게 부모도 자식도 위로자가 안 돼요. 형님도 누나도 언니도 동생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도 나를 위로할 자 전혀 없었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성령님. 성령이 오시면 삶의 희망이 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삶의 힘이 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삶의 맛이 나도록, 살맛이 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사도행전 16장은 똑같은데 16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라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이 바울의 첫째 달라진 게 뭐냐면 항상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했어요. 이 평안함을 항상 유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당당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물쭈물 아니면 눈치 보고 아니면 어디 가서 기죽고 그러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당당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이 바울은 세 번째는 그는 항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도, 자기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느 때에 성령님을 이렇게 구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 오늘 성경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작.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느 때요? 노란 줄로 쫙 써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은 당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요, 미안하지만 우리 일산이라는 동네도 그러지만 저 군산이라는 동네도 그러고 익산이라는 동네도 그러고 부산이라는 동네도 그러고 마산이라는 동네도 그러고 산이란 산, 강이란 강, 강촌부터 시작해서 어느 곳에 가도 다 사람 사는 동네에는 진실해도 오해는 받을 수 있고 정직해도 공격, 모함은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참 착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 하고도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자, 18절 보니까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 그 여자가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 점치는 귀신이야. 통으로 가면 흥하고 서로 가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어. 이 여자한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를 종으로 삼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여종이 점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콩콩콩닥콩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니까 이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뭘 얻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냥 이 주인은 그냥 스마일이에요. 어디 뭐 햄버거집 앞에 서 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이 사람은 그냥 하고 그냥 배만 나와. 날마다 배만 나와. 왜?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니까. 그래, 이 여종 때문에 살았는데 이 여종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 물리쳤어요.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을 그 여종은 자유를 얻었어요. 귀신에 눌려가지고 그냥 푸닥거리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자유를 얻어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주인이 열받았어. 왜? 돈 주머니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막 그냥 어떻게 하느냐, 이 착한 일하고 정말 옳은 일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무나 합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 아니면 못 쫓아내는데 바로 그냥 귀신까지 쫓아내주고 좋은 일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19절부터 21절 보세요. 모함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막 억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법으로 호소합니다. 그 당시에도 법이라는 게 법은 있는데 법관들이 문제였어요. 법관들이.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몰라요. 법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법 집행하는 법관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래요. 독일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법정에 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 변호사 사가지고 돈으로 막 쓰면은 그 변호사가 무슨 재주가 좋은지 판사의 판결을 바꿔놓고 검사를 마음을 느긋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선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적당히 있다 이 말이에요. 적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법조인을 찾아가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양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심적인 변호사, 검사, 판사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비양심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내가 성경 구절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로 사도 바울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엄청 터지고 맞고 그리고 나서 위기, 삶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재판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72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판검사들에게, 변호사들에게 주는 말씀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여러분 볼까요? 잠언서 17장 23절 보세요.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지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잠언서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뇌물 받자마자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이 그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재판을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다는 안 그래요. 그러나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억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억울하게 그 형을 살고, 그리고 젊은 날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나온 사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나옵디다. 그래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몇십억을 받으면 뭐하냐고. 자기 인생 다 감옥에서, 미안하지만 청춘을 다 감옥에서 썩었다는 말이 맞잖아요. 썩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세상에 살인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건실한 사람인데, 성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살인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다시 그게 그냥 재심의를 했는데 그게 무죄로 나왔어. 그리고 진짜 진범이 딴 데서 이 몇십 년 뒤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재판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은요, 회사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아주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을 싫어하는 김 부장이 있습니다. 이 김 부장은 이 부장만 보면 이가 갈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이 부장을 없앨까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회장님한테 가서 날마다 이 부장의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회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쇠뇌를 시켜서 결국 그 사장님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장은 잘리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한 김 부장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동네는 어디나 있습니다. 대학에도 있습니다. 한 교수가 너무 성실합니다. 학생을 너무 사랑하고 그 대학을 사랑하고 열심히 논문을 연구하고 1년에도 몇 편씩 그냥 성실하게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더 넉넉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수가 그게 싫습니다.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이 대학에서 저 분야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는데, 결국은 이제 총장을 찾아갑니다. 이사장을 찾아갑니다. 쑥덕거립니다. 결국은 그 정직하고 능력 있는 그 교수를 탈락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시끄러운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냥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중에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뭘 노리겠어요? 자기의 위상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당, 자기의 다음 세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치계에도 억울한 일이 있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고 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할 때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0절 보세요. 40절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그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예요.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유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님 앞에 구하여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깨끗하게 깨끗이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작.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착한 일하고도 고발당합니다. 엄청 매를 맞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보세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사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에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착한 일하고 이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함을 주고 건강을 줬는데, 자, 고발당하고 그리고 엄청 얻어맞았는데, 여기 성경대로 하면은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든든히 지키라고, 못 나오게 지키라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깊은 옥이라고 그랬어요. 깊은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은 아주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은 감옥. 그러니까 감옥 중에서도 들어가서는 안 될 감옥. 너무나도 그냥 위생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또 깊은 감옥은 왜 깊은 데다 넣냐 하면은 한 번 넣어놓고 그냥 그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방치해 두는 감옥, 그런 감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발에다 착고를 든든히 채워라고 그랬어요.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거기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이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했어요. 이들이 한 거는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깊은 감옥에,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크게는 희망을 걸지 마세요. 조금만 기대하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누구 하나 대통령 옷 벗을 때 박수 받고 나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러운 것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옷 벗을 때 오히려 아주 그냥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더구만. 이번에 오바마도요, 취임 때가 58%입니다. 지지율이, 취임 때가. 지금요, 옷 벗을 시기에 지금 트럼프가 그냥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기가 떨어질 만한데 오바마의 지지도가 57%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보니까 3%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부러워요. 오바마. 우리 대통령들도 이름을 바꾸든지 오바를 입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똑같은 대통령인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구군국인데 그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는 똑같은데, 백악관이나 그냥 청기화가 있는 그냥 거기나 똑같은데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희망을 걸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누굴 갖다 놔도요, 이 당 때문에 싫어서 그 사람을 안 찍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찍으려는데 이 당이 싫고 또 이 당은 좋은데 그 사람이 싫고 둘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저는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우니까 희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요. 다음 대통령 또 옷 벗을 때 되면요 몇 프로가 될런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은 사람은 500원만 주고 그냥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기도하셔. 이 바로 사도 바울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절망에서 희망의 문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 절망을 주실까? 아니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요, 믿을 놈도 없다고 그러고 의지할 놈도 없다고 자꾸 놈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목사니까 못하고 그 믿을 노도 없고 그냥 의지할 노도 없고 그러지. 밑받침은 제가 뺍니다만 사람은 그렇게 희망적이질 않아요. 누구나 간사합니다. 금방 여기 붙었다가요 여기서 내가 조금 다음 표를 의식하면은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 하면 나옵니다. 빨리 나옵니다. 오늘의 아군이 적군이 됩니다. 적군이 아군이 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리고 철새들이 여기다 병 올리고 저기다가 병을 옮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시골에 지금 이제 철새들 때문에 큰일입니다. 철새 출입 금지 38선이라도 어떻게 그어놔야 쟤네들이 안 올. 지금 애만 오리들만 돼지들만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냥 걔네들 병도 안 걸렸는데 같이 그냥 죽어나가는 오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오리고기가 땡기기는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망을 그렇게 두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진실하시고 온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 곁에 계시다. 내가 찾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찾으세요. 왜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나를 돕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와 계시는 분을 왜 저렇게 외롭게 놔두냐 이 말이에요.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이 없던 간수장이, 가슴을 치던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성령 안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착고가 풀려났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자유하게 됐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희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작.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밤을 안 지낸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인생에 밤이 없었어요. 어젯밤은 뭐 하시고, 그젯밤은 뭐 하시고.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밤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와요. 여러분, 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밤은요, 사실은 좋은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밤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밤은 어떤 밤이냐? 구운 밤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밤은요, 휴식할 수 있는 밤입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밤입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 시간이 밤입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삶을 충전하고 하루를 반성하고 휴식하는 게 뭐라고요? 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도 나는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의 큰 한밤중인데,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 생기고 어젯밤처럼 그렇게 많이 모인 군중이 없어요. 최대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국에 190만 명이 모였대잖아요. 예? 촛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은 햇불도 들었대요. 햇불.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은 또 스마트폰 가지고 불빛을 이렇게 비추기도 하잖아요. 190만 명이 전국에서 모였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밤을 지나는데 절망적인 생각만은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부분 암덩어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병든 대한민국을 치료하시는구나. 앞으로 그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든 장차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을 하면은 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려고 이러한 밤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위기에 있어요. 사실은 갑자기 미안하지만 제3국, 저 후진국처럼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밤만 잘 지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을 향해서 갔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깨끗한 국가로 다시 재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그래야 첫째 날이다 이 말이야. 날짜 계산을 할 때도 아침이 먼저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을 통과해야 하루가 지난 거예요. 저녁을 통과해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침을 주기 위해서 저녁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인사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인사법을 보면요, 그 나라의 수준을 알게 돼요. 형편을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인사법을 많이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말이 없어요. 일본에서 제가 살아봤지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곤방와, 금방와, 또와, 다시와는 내가 들어봤어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소리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미국에 총기 사건이 그렇게 많아도 밤새 안녕하십니다 안 해요.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night, goodbye 이러지. 굿 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좋은 말로 굿 하는데 어느 나라는 무당데려다가 굿만 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인사법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반만 년 역사 동안에 하도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화살 맞는 사람도 많고 총 맞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역사에 대표하는 그러한 인사. 또 하나는 뭘까요?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때 만나면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때 만나면 저녁 드셨습니까? 할 말 없으면 밥 먹었습니까? 묻는 나라.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저 아르헨티나에도 없는 그 인사법을 대한민국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밥 먹기가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사법이 그냥 고정화된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여기 이제 오기 위해서 사회하는 우리 조전도사님하고 내려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침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이호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만나자마자 그냥 딱 하는 말이 저녁 드셨어요? 며칠 전에는 또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 앞에서 송준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밥 먹었어요? 나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도 아니문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밥 먹었느냐, 밤새 안녕하느냐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삶이 정말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법 괜찮은 겁니다. 못 먹고 살 때 보릿고기를 넘길 때 밥 먹었느냐고 묻는 것도 따뜻한 인사법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지금 밥 안 먹었냐 물어봐요. 근데 안 먹었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묻기만 해. 그냥 묻기만. 먹었냐 안 먹었냐를 확인할 뿐이지 안 먹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죽게 하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별로. 어쨌든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많이 없었어요. 반만년 역사 동안에 외적의 침략만 받았고 그 다음에 내란이 많이 일어났고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국가는 그 밤이 지루해요. 하나님 없는 그 밤은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답답해요, 불안하다니까요, 위기예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는, 국가의 밤을 지날 때는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그 밤은 휴식하는 밤이요, 재충전하는 밤이요, 아침을 준비하는 밤이요, 희망의 미래를 얘기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찬양해야 그 아침이 옵니다.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이들도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그냥 영혼이 썩느냐 아니면 나올 수 있느냐, 그 기로에 있을 때, 한밤중 위기 속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건 두 가지예요. 기도와 찬송.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야. 찬송이라는 말은 꼭 노래, 찬송가만을 찬송이라고 안 하고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지휘자님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2부 때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심지자님이 또 한번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주 좋았거든요. 가사도 너무 좋고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부 지휘자님이 나와서 그냥 그 톤 가지고 그냥 부르는데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이 3부 때는 언제 그게 나올까 하는 게 그게 알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자꾸 우리 지휘자님 나는 눈치는 일단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야 언젠가는 할 거야 아마. 감사해요. 우리 심지휘자님 참 지휘도 잘하지만 그 묵직한 그 허스키한 그 목소리가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저도 심지휘자님 목소리 한번 흉내 내보거든요. 한량 없는 은혜 하는데 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나는 내 목소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 흉내 내다가 목만 쪼여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없을 때,
인생의 한밤중을 지날 때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26절 보세요. 26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린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을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큰 지진 같은 것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여기에 착고들이 다 풀려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밤에 갑작스럽게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와요. 인생의 밤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물질적인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밤에 갑자기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슬픔이 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이 인생의 밤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이 외로움을, 나의 슬픔을, 나의 이 답답함을, 이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이 절망에 이 환경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누가 오셔서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이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소망적인 환경으로 바꿔놓으시고 이 한밤중을 아침을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기적은 어느 곳에 있느냐?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기적은 어느 곳에 있느냐? 찬양하는 곳에 있습니다. 기적은 어느 곳에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날마다의 삶은 기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 혼자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혼자 된 지 17년 됐는데 혼자 살지 말라고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파고다 공원이나 가서 영감님 한번 모셔올까요? 아니면 저 일산 호수공원에 그렇지 않아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영감님들 며칠 전에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영감 하나 보이던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남은 여생 그냥 그 사람하고 할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혼자 살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늘 의지하세요. 내가 진짜 힘들 때는 미안하지만 남편이 큰 힘이 안 돼. 내가 정말 위기에 있을 때는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요. 우리 딸 천국 갈 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도 내가 해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이 바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세상에 딸이 지금 호흡하기 힘든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호사가 해줄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힘들 때는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어 절대 혼자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그분하고 사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떤 영감님 얘기하지 말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삶에 희망이 없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